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 대한 약간의 해프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청년이요,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단입니까? 감람산입니까? 어디서는 감람산이라고 어디는 베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면서 나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점잖게 그랬어요. 성질부터 내지 말고 자신의 무식함을 한탄하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차분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베단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 책에서는 베단이라고 그러고 저 책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베단입니까? 감람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단입니까? 감람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의왕시에 있습니까? 오전동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의왕시에 오전동이 있는 것처럼 감람산 자락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면은 먼저 기드론 시내가 흘러갑니다. 이 시내를 건너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니까 적어도 1000년은 넘어 보이는 오래된 고목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산을 감람산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감람산에는 봉우리가 4개 정도 있습니다. 한 800m 정도 되어지는 상당히 높은 봉우리고요.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보셨는데 대부분이 이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감람산 자락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주후 320년경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지붕이 없는 팔각형 돔으로 이제 지붕이 없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슬람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을 때에 1187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뚜껑이 없는 예수님 승천교회를 자기들 이슬람 사원같이 거기다가 돔을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돔이 있는 팔각형 예배당이 됐는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베단이냐 또 감람산이냐 고집했던 그 청년한테 설명했더니 이 청년의 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가 납작해졌죠. 그래가지고 성형외과로 수술하러 갔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질부터 부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하던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락방이란 말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말은 그 다락방,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또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다락방, 늘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던 그 다락방을 말합니다. 이 다락방은 구체적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락방이 꽤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 기도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 기도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도요. 12사도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단하고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단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면은 그 이름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것도 형제지간이거든요.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혈연 관계를 무시하고 이름을 쭉 기록해 갔습니다. 단순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이미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이 혈연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혈연 관계가 극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많은 수의 여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형이었죠. 왜요? 적어도 3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같이 자고 놀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그야말로 우리 친형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였을 때 그때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고 그러죠.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살함으로써 우리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그 빈 자리를 한 사람 채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 유다의 빈 자리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문제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베드로 자기 자신이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은 유다는 결국은 자살을 함으로 저주를 받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한 남다른 아픔, 그런 상처가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워서 12 제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자연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혈연 관계, 지연 관계, 자기 친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지면은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을 이제 채우는데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는 뭐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늘 같이 다니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자.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세우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역도 맡겨주시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 외에, 주님의 제자도 사실은 아닌데,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닌데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자라는 자리도 없는데, 누가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는데요. 군대 가기 직전에 한 몇 달 이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모부가 여기 고천에서요, 회사를 꽤 크게 했었습니다. 신흥특수 주식회사라고요. 산소통 만드는 회사인데, 이모부한테 나 이모부 회사 공장에 가가지고 한번 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부 회사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모부가 조카가 왔다고 저 손을 잡고 공장에 내려가가지고 공장장한테 내 조카인데 잘 좀 이끌어 주라고 그렇게 한마디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험악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 입장에서 사장 조카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게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뭐 하다 왔어요? 그래.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만 다니다 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양지바란 데서 쉬다가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제 내가 사장 조카니까 나를 배려해가지고 힘든 일 안 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도 가니까 저기 바깥에 나가서 쉬다가 가려는. 여러분, 아무 할 일도 없고 내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말이야. 남들은 다 일하는데 혼자서 멀쩡하게 이 담벼락 안에다 이렇게 햇볕 쬐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말은 거 아닙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 무슨 명분이 없다는 거, 내가 맡은 일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제자라고 불러준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따라다녀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은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신앙 연조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주님의 제자로서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거기 보시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는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사바 그럼 뭐예요? 사바의 아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니 무슨 시몬이니 유다니 이런 이름들이 너무 뜻이 좋으니까 흔했습니다. 춘복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흔한 것처럼 말이죠.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누구 아들 요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바의 아들 요셉, 바사바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요셉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사바를 잘 아니까 저 사람 사바의 아들 요셉이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개 장로님 아들 누구,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루살렘 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다니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온 집안이 잘 믿음을 섬기는 좋은 그런 사람의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이름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의 가족 백그라운드가 뭐였는지,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요셉하고 바사바의 아들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이제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사바의 아들 요셉이 12번째 사도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누가 됐죠? 마띠아가 되죠.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되어져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둥그런 돌에다가요, 하나는 요셉이라고 쓰고 하나는 마띠아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소간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 주머니 같은 데 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같이 이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비를 뽑을 때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 드러난 뜻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 그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서기한테 넘겨주면 서기가 그것을 보고 크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띠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바의 아들 요셉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뽑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마가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의견을 달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갈 만한 기독교 유적지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서 보고 거기서 경험해야 할 좋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고요. 잘 개발해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보시고 이번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전라도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간 분들은 다 가보신 곳입니다만은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요.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자락이 있습니다. 모악산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모악산이 꽤 유명한 산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좀 그렇죠. 김일성이 전주김씨입니다. 전주김씨. 김일성의 조상이 김태서라는 사람인데요. 김태서의 그 묘지가 있는 곳이 모악산이에요. 김태서의 32대손이 김일성입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보고 싶다는 곳이 자기 선조들이 묻혀 있는 모악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 이씨들이 조선을 만들어가지고 400년을 다스렸는데 북한에 가서 전주 김씨들이 북한의 왕조, 김씨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주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다 기역자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남자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여자가 들어가고. 코너에 이제 목사님 강대상이 있죠. 목사님도 이제 남성들이니까 여성들 쪽에는 하얀 광목으로 이렇게 못 보도록,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얀 광목으로 쳐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교회 가도 목사님 얼굴도 못 보는 겁니다. 저 광목 저 안에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목사님 설교 음성만 듣는 거죠. 그 기역자 교회가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져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 금산교회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테이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조덕삼 씨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유교를 대대로 믿어왔던 그 마을의 제일 큰 부자였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의 사랑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마부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자익은 경남 사람입니다. 경남 김해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6살 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고아가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자익이 곡창지대라고 유명한 김제까지 그 경상도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덕삼 집의 마부로서 일을 하면서 조덕삼이 이제 신앙을 가지니까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한 100명쯤 되어가지고요.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100명쯤 됐을 때 장로님을 피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조덕삼 1번 후보죠. 그 다음에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2번 후보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보니까 누가 됐습니까? 마부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주인, 자기 집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주인은 떨어지고 그 사람 은혜 잊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인 가운데, 그 동네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 씨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비록 집에서는 우리 집 마부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으로 잘 섬긴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로, 교회에 오면은 장로님과 집사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덕삼도 이제 장로가 피택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조덕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임 장로님이신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잘 모셔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가서 신학교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금산교회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 입장에서는 자기 집 마부였던 사람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거죠. 예.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한 번 한 사람도 흔하지 않은데 3번이나 연임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도와주고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던 겁니다. 이 조덕삼은 전에 국회 부의장 했던 그 조세형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세형 국회의원이 기독교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저는 이 금산교회 방문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마부가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도 영남, 호남 지역 갈등이 많은데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와서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서 총회장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왜 교회가 찢어지고 교단이 깨어졌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불려들여가지고 세력을 확장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정치판과 같이 헤게모니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본문의 주제는 마띠아와 같이 우리는 12번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본문의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12번째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막상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본문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주제였다고 하면 틀림없이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가 사역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에라도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마띠아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띠아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본문의 진정한 주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내 예상이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바의 집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습니다. 바사바가 뭐라고 그랬죠? 사바의 아들 유다. 아까 1장에서 12번째 제자 후보로 뽑혔던 사람은 바사바, 요셉이었죠. 이번에는 유다입니다. 사바는 적어도 아들이 2 이상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요셉이었고 둘째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아들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중요 결정들을 이방인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자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조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의 순서였습니다. 그때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왜 우리 삼촌이 이인자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결국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싸움 끝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 실라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파송하면서 바사바의 아들 요셉과, 그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 다음에 실라, 누가 대표자입니까? 유다가 대표자입니다. 사바의 아들 유다가 대표자고 그 다음에 조력자인 실라를 붙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바의 집 사람들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가슴을 채우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실라보다도 더 값지게 이 사바의 아들 유다를 사용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린다고 한 것 같다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내 예상과 내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띠아가 뽑혀진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요셉이 뽑힐 줄 알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사바의 집 사람들처럼 주님의 집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도요, 탄자니아 모르고로 신학대학에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최창식 선교사님이 그 신학대학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땅이 한 18,000평 정도 되는 15에이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학교를 잘 짓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분이 사고 싶었던 땅은 거기가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땅도 훨씬 더 넓었고 그 옆에 바로 군부대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기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훨씬 좋은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 땅을 사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막으시더래요. 그 엉뚱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록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된 겁니다. 벌판이니까 전기가 들어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 끌어 다니는데도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됐고요. 그러면서 불평을 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사역하기도 힘들은데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불평도 참 많이 했고 그 땅에 대한 미련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허벌판에 먼저 신학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요, 뭐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고 거기 와서 집을 짓고 사는 꽤 부자 동네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처음 거기 왔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집이 하나도 안 보였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집들이 빙 둘러가면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발전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신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렇게 춤을 추고 소리 질러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왜 그러느냐? 누구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그 땅을 갔으면 거기는
회교 지역이어가지고 신학교 하다가도 쫓겨나고 애들하고 싸우고 갈등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땅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그랬었던 것이 결국 안 됐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코앞의 현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걸 붙잡고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분이고 더 넓게 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면 결국은 사바의 집 사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 역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요셉이 될 줄 알았는데 마띠아가 제비 위에 뽑혔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으로 가슴을 채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바의 집 사람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